34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연설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전지하심, 사랑, 그리고 교만한 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시는 사실로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연설의 의도는 욥이 그 자신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살아갈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마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체험한 것이지 하나님 그분의 전체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에게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 욥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 중 어느 것이 옳고 선한 것인지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느낍니다. 그러면서 욥기 34장 5절과 6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하면서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말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욥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용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죠. 욥기 34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엘리후는 앞에서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함으로써 욥의 행위를 반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까지도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자꾸 사람하고 풀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실타래를 풀겠다고 하다가 더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이 뭐라고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문제를 풀어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주고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이가 오늘 이 찬송가 반주를 했습니다마는 이 반주를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아름이가 키보드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아름이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뭐 내가 뭐 키보드 반주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내가 반주를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을, 이 찬송을 부를 때도요 아주 이쁘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어떻게 이쁘게 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요 또박또박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도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고. 나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왜?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깨 펴고 힘차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요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삐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삐지지 마. 시험 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저를 가장 사랑하신대요. 배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고요. 뭉뚱그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 여러분 누구의 송정미 그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 뇌성마비로 막 손이 이렇게 뒤틀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뇌성마비로 그냥 얼굴도 찌그러지고 몸도 찌그러진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아마 그 송명의 시인 천국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우리 못 삽니다.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유산 물려준다고 그 코딱지만한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난 그때 그거 내가 당당하게 내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집사람한테 옥실나게 혼났지만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코딱지만한 거 땅이라도 받았어 봐, 물론 뭐 있으면 좋지. 여러분, 사람이 책임지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솔직하게. 사람이 책임지는 인생이 좋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좋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 잡읍시다. 그러면 사람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다음부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파란 글씨.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 목사 장로들 가운데요, 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와,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 여러분, 이 겨울에 무슨 홍수가 납니까? 근데 LA 홍수 났다잖아. 이상기후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꼭 천국 가시기 바라요. 여기 보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어떻게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 1등으로 돌아가도 영광이지만은 어떻게든 뭐 2차, 3차, 4차라도 서울대 들어가면 그때부터 서울대생인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들어가야 돼. 아멘. 무슨 천국 가는 거를 아주 뭐 애들 무슨 뭐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꼭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교만한 사람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살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까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아시죠?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 기쁘시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걸음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이번에 그 아시안컵 아주 그냥, 여러분 좀 거시겠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상을 보여준 건 사우디전하고 저 호주전이라 저는 생각해요. 너무 그냥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연장전을 해버렸으니 체력이 바닥이 난 거야. 요르단은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저기 상대거든요. 이제까지 해가지고 3승 2무인가 한 번도 안 졌거든. 근데 그냥 형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사우디전에 얼마나 멋지게 이겼어. 또 호주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도 좀 서운해요? 아마 전 세계 그 축구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그 사우디전하고 호주전을 아마 이번 그 아시안컵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 전 볼 거라고 생각해. 그게 멋진 거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뭐. 우승컵은 다음에 들면 되지.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할 것,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늘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실입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으며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아멘. 여기 계속 뭐가 나와요? 숨을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숨을 곳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 지옥의 밑바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요람을 말이야 또 잘 만들었다고 했더니 세상에 삼속하고 시비속이 서로 바뀌어버렸어. 우리 최신양 권사님이 바로 연락을 주신 거야. 목사님 받으라 오바, 삼속하고 15속이 바뀌었다 오바, 접수했다 오바 했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숨을 곳이 없는 게, 숨을 곳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느냐 하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도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우리는 2000년 그러지만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게 며칠 지났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지연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혹여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컴컴한 밤에 또 백주대낮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원치 않는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